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이 세상에서 가장 큰 사랑을 받은 사람들.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큰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같이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댈러스에서 성형학과를 하시는 분의 실제적인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하루는 한 여자분께서 방문을 하셔서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상담의 내용은 남편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집에 큰 불이 났고 부모님이 그 집안에 있었기 때문에 남편이 부모님을 구하기 위해서 불 속에 뛰어들었답니다. 불행하게도 부모님은 구하지 못하고 자신의 남편이 얼굴에 큰 화상을 입게 되었답니다. 그 이후로 남편은 누구도 만나려고 하지 않고 방에 틀어박혀 있고 심지어 부인인 자신도 맞아들이지 않는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성형외과 의사에게 제가 혹시라도 제 얼굴을 망가뜨려 주시면 남편이 자기를 받아들일지도 모르니 자신의 얼굴을 망가뜨려 달라고 하는 요청이었습니다. 성형외과 의사는 그럴 수 없다고, 당신의 얼굴을 망가뜨릴 수 없다고, 다만 현대 성형외과 의술이 너무 좋아져서 아무리 얼굴이 망가졌어도 다시 회복시킬 수 있으니 제가 수술해 주겠다고 그렇게 요청했습니다. 문제는 자신의 남편이 방에서 나오지 않는 겁니다. 아무도 없을 때 살짝 나와서 음식을 가져갈 뿐이지 누구에게도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의사가 내가 한번 만나보겠다고 해서 가정에 방문해서 남편 방문 앞에서 자기를 소개하고 현대의술로 얼마든지 당신의 모습을 옛 모습으로 바꿔주겠다고 이야기했지만 방 안에서는 아무 기적도 들리지 않았답니다. 의사는 다시금 부인이 나에게 찾아와서 당신의 마음을 열 수 있다면 자기의 얼굴을 망가뜨려 달라고 요청했다고 상황을 설명하고 났을 때 잠시 후에 문이 빼꼼히 열렸다고 합니다. 부인의 진심 어린 사랑이 남편의 굳게 닫혀있던 마음의 방문의 문을 열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상처난 마음, 그 마음은 사랑으로 비로소 녹아지게 되는 것이고 치유되어지게 되는 것이고 열려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주 유명한 헨리 나우엔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세계적인 책을 하나 조그맣게 쓰셨는데 그 책이 바로 상처 입은 치유자라고 하는 책이에요. 아주 얇은 책이고 그 외에도 정말 금쪽 같은 책들을 쓰셨습니다. 이분은 신학자인 동시에 신부였고 또 이분은 하버드대 교수님이기도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분 마음 가운데는 늘 그 공허함이 있었는데 그건 누구도 나를 진심으로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허전한 마음이 이분 속에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신부님이니까 자신의 삶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친 사람이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 가운데 있었던 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확신에 대한 결핍이 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루는 그 엠블런터라고 하는 분이 그린 돌아온 탕자라고 하는 유화가 있습니다. 그 유화를 보면 단순해요. 그냥 아버지가 의자에 앉아 있고 그 아들이 와서 아버지 이렇게 품에 안기는 단순한 그림이에요. 그런데 헨리 나우엔이 그 그림을 접하고 한동안 그 앞에 그림을 묵상하다가 번듯하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탕자가 돌아온 것은 돌아왔기 때문에 아버지의 사랑을 받은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그를 사랑했기 때문에 탕자가 돌아올 수 있었다라는 사실을 깨달았고 자기가 보여졌습니다. 자기가 지금까지 성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살아왔는데 내가 이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렇게 살 수 있다는 사실을 그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때서야 비로소 그가 마음에 있었던 모든 짐들을 다 내려놓게 되었고 심지어 교수직도 다 내려놓고 그가 나르시라고 하는 정신 지체를 가지고 있는 공동체에 들어가서 봉사하면서 그의 삶을 마무리하게 되어집니다. 그 순간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 가운데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고 하는 음성을 들려줬고 오랜 시간 동안 그 마음 가운데 있는 이 고독의 문제, 공허의 문제가 해결되어져 버린 것이죠. 여러분, 사람이 언제 변합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할 때, 그 사랑이 느껴질 때, 그때서 비로소 그는 만족하게 되어지고
그가 변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함께 같이 저하고 공부했던 유기성 목사님이 쓰신 교재를 지으신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의 그런 이야기가 나오죠. 한 목사님 가정이 이민 목회를 하기 위해서 떠나게 되었고, 그곳에서 목회를 하는 동안에 아들이 적응하지 못하고 방황하기 시작했습니다. 목사님의 아들이었지만 교회도 나오지 않고 예배도 드리지 않고 그가 술에 취해서 늘 다녔지만 아버지는 그에게 한 번도 혼을 내거나 뭐라고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어느 날인가 이 아들이 술에 취해서 집에서 또 자고 있는데 새벽녘에 느낌이 이상해서 눈을 떠보니 아버지가 자신의 침대 옆에서 물을 끓고 눈물을 흘리는데 그 눈물이 자기의 손등에 뚝뚝뚝뚝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 순간 이 아들은 깨달았다는 거죠.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고 있었구나. 나를 깨닫고 그 순간부터 모든 걸 정리하고 그가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 돌아왔다는 유명한 실화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아들이 돌아올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건 아버지의 사랑을 확인했을 때 돌아올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베드로에게 있어서 뜨거웠던 순간들이 많습니다. 우리 예수님과 좋은 경험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평생 잊을 수 없었던 가장 뜨거웠던 만남의 순간은 언제였을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제자들은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나타나긴 하셨는데 우리가 뭐 해야 되지? 그러다가 우리 고기나 잡으러 갈까? 라고 하면서 7명의 제자들이 다시 갈릴리 바닷가에 가서 고기를 잡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바닷가에 오셔서 모닥불을 피워놓으시고 그 다음에 빵을 구우시고 생선도 좀 갖고 오라고 하셔서 생선도 함께 그곳에 구워져 둘러앉았어요. 그러면 얼마나 아름다워요. 바닷가에서 예수님이 모닥불을 피우고 함께 작은 캠핑이 열려졌어요. 그리고 와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질문을 하셔요. 이 얘기 속엔 뭐죠? 나는 여전히 너를 믿어. 이가 담겨져 있는, 네가 나를 사랑해? 라고 묻는 이유는 뭐예요? 나는 너를 사랑하고 있어. 너도 나를 사랑해? 3번을 물으셔요. 나는 너를 사랑하고 있어. 넌 나를 사랑해? 난 너를 사랑해. 넌 날 사랑해? 이걸 3번 물으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 내 양을 먹이고 내 양을 치라. 그렇게 당부하게 되어져요. 왜 베드로가 순교할 수 있었죠? 물론 성령 받았기 때문에 순교할 수 있었죠. 그러나 성령 받은 것만 아니라 그 속에 우리 예수님의 사랑이 확인되어졌던 거죠. 예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내가 그렇게 예수님을 저주하고 욕하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나를 여전히 사랑하고 계시는구나. 그 모닥불 앞에서 그는 철저하게 무너졌고 이제 나는 예수님의 양을 먹이고 쳐야 되는구나 하는 것을 사명을 깨닫게 되어졌던 것이죠. 베드로가 무너졌던 이유는 예수님의 사랑을 확인했기 때문에 가능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자기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걸 증명해 보이기를 원하셨습니다. 사실은 하나님이 그 전 구약시대에 증명하려고 부단히 노력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안 쓴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요? 구약에 일어났던 모든 기적들을 한번 다 보십시오. 하나님 할 수 있는 모든 건 다 하셨습니다. 죽은 자도 살려내셨고요. 구약에서도 오병이어 비슷한 것도 있고요. 40년 동안 그들 구름기둥 불기둥 뭐 메추라기 만나부터 시작해서 반석에 물이 나오게 하시고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우리 하나님께 다 하셨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은 하나님이 자신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에 대해서 잘 느끼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수단으로 하신 것이 하나님이신 그분의 자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이 정도면 내가 얼마큼 사랑하는지 알겠지. 이게 하나님의 답이었어요. 그는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않고 자기를 비워 하나님의 위치를 버리고 그가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다. 그리고 이 땅에 고난당하시고 죽으셨다. 그걸 통해서 내가 너를 얼마큼 사랑하는지 내가 보여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키에르케고르라는 신학자가 있는데 그분이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책에서 묘사했습니다. 한 왕자가 있었습니다. 사냥을 즐기기 때문에
말을 타고 그 숲속에 갔다가 가난한 마을을 지나가게 되었답니다. 그런데 지나가는 과정에 너무너무 아름다운 여인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한번 딱 보는 순간 정말 반해버렸어요. 그리고 왕궁에 돌아왔는데도 이 여인이 잊혀지지가 않는 거예요. 사람을 통해 알아보았더니 이 여자는 처녀였어요. 어떻게 하면 될까? 어떻게 하면 이 여자를 내 여자로 만들 수 있을까? 물론 왕자기 때문에 강제로 취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왕자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았어요. 몸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이 여자의 사랑을 받고 싶었어요. 고민하고 고민하다가 내가 왕자의 신분이라고 밝히면 나를 정말 사랑할 수 없겠지? 라는 생각을 가지고 내가 왕자의 자리를 버리고 이 여자 옆으로 가겠다. 그래서 그 왕자의 복을 버리고 그 마을에 조그만 방을 한 칸 얻고 그리고 그곳에 평민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목수란 직업을 선택해서 목수로 활동을 하면서 마을 사람과 함께 사귀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이 처녀를 만나게 되었고 함께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 그러면서 신뢰가 쌓이기 시작했어요. 어느 정도 신뢰가 쌓였을 때 그때서야 본인의 속마음을 이야기한 거예요. 사실 난 당신을 일찍부터 사랑하고 있었고 나는 내 왕자를 버리고 당신을 선택하기 위해서 이곳에 왔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결국은 이 여자도 그 모습에 감동해서 왕자를 사랑하게 됐고 결혼하고 왕궁으로 돌아갔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바로 예수님과 우리다.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한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분이 왕자의 자리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인간과 같이 목수로 사시다가 우리에게 진실한 사랑을 어떻게 사랑하는지를 사복음서를 통해서 보여주셨잖아요. 어떻게 대하는지, 눈동자를 어떻게 대하고 창녀를 어떻게 대하고 세리를 어떻게 대하고 죄인을 어떻게 대하는지 가늠한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지를 보여요. 내가 너희를 어떻게 사랑하는지 봐라. 이게 복음서에 다 나와요. 예수님이 어떻게 대하셨는지. 그리고 자신의 그 마음을 표현해내시고 그리고 그 마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을 어디로? 결국 하늘나라 왕국으로 우리를 데려가신다. 이게 바로 오늘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온갖 방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자신의 사랑을 보여주길 원하셨지만 사람들은 그걸 믿지 않아요. 지금도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방법을 통해서 자기의 사랑을 우리에게 확증시켜주고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기적을 경험합니까? 얼마나 많은 간증들이 넘쳐나고 있습니까? 죽었다 살아난 사람 간증은 지금도 있고요. 병들었다 고침받은 사람, 축복받은 사람, 문제 해결된 사람들, 이런 것들, 각종 질병에 심지어 눈이 밝아진 사람, 발 길이가 길어난 사람부터 온갖 하나님께서 보여줄 수 있는 모든 방법은 지금도 역사하고 지금도 보여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감각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고 계신지에 대한 그 느낌을 갖지 못하는 거예요. 그럼 언제 신앙생활이 성숙해지는 걸까요? 승우 눈 떠요? 언제 신앙생활이 깊어지는 거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깊이만큼. 내가 얼만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은 것만큼 신앙에 그만큼 성숙하고 그만큼 감사하고 더 커지면 그만큼 하나님에 대해서 헌신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 사람은 왜 감사하지 않아? 왜 헌신하지 않아? 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지 않아? 단순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깊이를 많이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큼 사랑하는지를 알면 알수록 더 헌신되어지게 되고 나중에는 자신의 삶을 전체를 다 함께 맡기게 되어져요. 제가 글을 하나 읽다가 가슴이 찐한 글이 있었어요. 해외 어려운 지역에 파송되어진 선교사님들이 선교센터에 가면 오래된 창고에 보면 그 선교사님들의 남겨진 짐이 있대요. 선교사로 파송되어지기 전에 마지막으로 하는 것은 유언장을 쓰는 거래요. 그래서 자기에게 있는 물건들 이런 것들 누구에게 주겠다. 재산 남은 거 누구에게 주겠다. 다 마지막 써놓고 공증을 하고 선교지로 떠난대요. 그런데 미처 거기에 물품이 없던 것들, 순교를 당했는데 남아있는 물품들이 정리돼서 선교부로 오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도 찾아가는 짐들은 30년, 40년, 50년이 돼도 그 선교부 깊은 창고에 그냥 그대로 있대요. 왜 그들은
죽음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한지에 대한 그 깊이를 알았기 때문에 자기의 생명을 던질 수 있는 거죠. 깊이를 경험하지 못한 자들이 이분들에 대해서 함부로 남발하고 욕하고 뭐 그럴 수 있느냐, 그렇게 말하는 건 너무 건방진 말들이에요. 여러분, 사람은 다양하게 하나님을 느낄 수 있어요. 자연 속에서도 하나님을 경험하고요, 생활 속에서도 경험하고요, 사건과 사고 속에서도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예배드리면서도, 일터에서도, 심지어 착한 만남 하나 속에서도 하나님의 경험을 하게 되어져요. 제가 어제 신방을 다녀오다가 갑자기 예전에 우리 교회에 바다도 같이 갔었던 일개미 기억하시나요? 신부장.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다음 주에 한번 같이 밥을 먹고 싶다 마음이 들어서 전화를 했어요. 신부장 어디야? 잘 지내? 다음 주에 밥 한번 먹자. 그랬더니 왜? 목사님 혹시 초코 필요해요? 그러는 거예요. 말투가 그래요. 초코 필요하죠? 수십 번 왜 유통기간 좀 다. 그래서 내가 초코란 들었는데 그게 초코 파이겠구나, 파이 이렇게 생각하고, 그럼 갖다 놓을게, 가져와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약속된 장소에 가서 봤더니 이따만한 박스가 3개 있는데 뭔가 봤더니 빼빼로예요. 초코 빼빼로 한 박스에 350개씩 담겨졌나? 그럼 그래서 제 사모님 차 끌고 왔는데 뒤에 갱신이, 옆에 조수석에 갱신이 기어가 안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고 왔어요. 이야, 성탄절을 맞이해서 빼빼로 1000개를 받고 나니까 이걸 어디다 어떻게 쓰지? 이거 하나 제가 먹어봤어요. 와, 이건 당 걸린 사람이 먹을 수 있는 게 아닌데. 하나님의 작은 만남을 통해 그냥 감각 가운데, 그러죠. 제가 그 순간에 전화하지 않았다면 여러분 어마어마한 빼빼로를 받을 수 있었겠어요? 그냥 하나님이 그냥 그 마음 가운데 감동을, 그런 식으로 하나님이 여러 가지 속에서 사랑을 확인시켜 주셔요. 심지어 우리는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은 자신의 사랑을 확인시켜 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문제는 뭐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못 느끼는 거죠. 여러분, 우리 동물들도 사람의 사랑을 느끼지 않습니까? 자기를 관심 갖고 있는 거, 자기를 좋아하는 거, 동물들도 다 느껴요. 저희도 4마리 강아지 키우고 있는데 가끔가다 강아지가 너무 반항하기 때문에 차를 여기다 못 세워요. 벌써 차가 소리가 나면 막 안에서 막 뛰고 막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를 저기다 세워놓고 저기 교회 숨어서 들어와요. 강아지에게 들킬까 봐. 그래도 멀리서 이렇게 보면 벌써 다 아이들이 눈치채고 막 뛰고 그래요. 어떤 때 주차장에 차를 받치고 땅콩아 이렇게 부르죠. 여보야 왜 부르? 뚜냐 이렇게 부르. 막 난리 안에서 막, 그죠? 막 4마리가 막 뛰면서 막 꼬리 흔들고 막 어떻게 할지 막 왔다 갔다 하고 막 좋아서 어떻게 할지 몰라요. 왜 그래요? 사랑받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제가 만날 때마다 두드려 패 보십시오. 차 소리가 나면 어디 숨어 있을 걸 다 집에 들어가가지고 아니 막 짖든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학대당한 개들을 보십시오. 주인이 오면 숨어가지고 막 이렇게 하고 막 숙이고 막 어떻게 할 줄 몰라요. 사랑은 받은 느낌을 강아지는 알아요. 네, 놀라운 건 강아지만 느끼는 게 아니죠. 말도 느끼고 소도 느껴요. 소도. 염소도 느끼고요. 심지어 학자들에 보니까 뱀도 자기가 사랑받는 걸 느낀대요. 뱀까지도. 이게 참 놀라운 거예요. 과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사랑하면 사랑의 향기가 나온대요. 저는 지난주에 우연히 쇼츠를 보다가 외국에서 그 개를 입양하는 걸, 유기견들 입양하는 모습을 봤어요. 이런 거 봤을걸요? 입양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줄을 쫙 이렇게 서서 앉아 있어요. 그러면 그 유기견 한 마리를 풀어놓으면 유기견이 막 냄새를 맡고 와가지고 이렇게 맡다가 한 주인한테 확 안겨요. 펄쩍 뛰면서. 아니 이게 버림받은 개인데 어찌 이렇게 와락 안길까? 이게 가능한가? 그럼 막 주인도 껴안고서 막 마이 갓 막 이러면서 막 이래요. 저는 그 이해가 안 됐는데 이 자료를 읽고 이해가 됐어요. 사람에게는 그것을 좋아하게 되어지면 순간 향기가 나온대요. 개들은 민감하게 그 향기를 맡는 거예요. 왔다 갔다 하면서
자기를 정말 원하는 사람의 향기를 맡는 거예요. 그리고 그 품에 자기가 주인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개가 달려들 때마다 항상 모든 사람들은 막 너무 감격해요. 여러분 원하지 않는 개가 달려들면 이렇게 할 텐데 벌써 마음으로 이 개가 나의 개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간절한 마음이 향기로 나오는 거예요. 그 감각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 사랑이 너무 깊어요. 문제는 뭐죠? 내가 그걸 인식하지 못하는 거예요. 느끼지 못하는 내 감각, 영적인 감각이 죽어져 있는 거야. 하나님이 그렇게 다양한 방법을 통해 도와주고 때로는 막 채찍을 때리고 때로는 사고가 나고 그러고 하나님께 돌이키기 위해서 가진 방법을 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선은 지키고 더 세게 때리면 어떻게 튕겨나가니까 그렇게 온갖 방법을 다 씀에도 불구하고 못 느끼는 거예요. 에휴 재수 없어서 더러워서 믿음 뭐하나 이렇게 그냥 나와버리고 마는 거예요. 느끼지를 못하는 거죠. 여러분 자녀들이 언제부터 부모의 말을 듣기 시작하죠? 철들었을 때부터. 그때부터 듣기 시작. 언제 철이 듣죠? 그건 몰라. 어느 순간 철이 들어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저희 어머니는 학교를 다닌 적이 없어요. 글씨를 배운 것은 70이 넘으셔서 배우셨어요. 그리고 편지를 써서 앞에다 TV 앞에 놨는데 여보 사랑해를 처음 쓰셔서 아버지에게 러브레터를 보내셨어요. 감격적이죠. 여보 사랑해. 그건 아마도 선생님들이 쓰라고 한 거지 어머니가 원해서 쓴 건 아닐 거예요. 우리 어머니는 사랑의 방법을 배운 적도 없어요. 저희가 한 번도 사랑해라고 하는 말을 성장하면서 들은 적이 없어요. 제가 7살인가 8살 때 딱 한 번 들은 어머니의 칭찬은 잊혀지질 않아요. 제가 멀리 논을 갔다 와서 마을 위에 철푸덕 앉으면서 아우 힘들어 이렇게 보호만 때죠. 그럴 때 우리 어머니가 저에게 아이고 우리 아들 다 컸네 했던 딱 한마디. 저는 다 철이 든 다음에 엄마가 나를 정말 예뻐하셨구나. 그때서 깨달은 거예요. 이게 깨닫기까지 수십 년 걸린 거예요. 사랑하지 않은 게 아니라 엄마가 어떻게 사랑하는지를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눈치를 보채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철이 든다는 건 뭐죠?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하시고 저렇게 사랑하시고 이렇게 도와주시고 이렇게 은혜 베푸시는구나. 이걸 깨닫는 거예요. 그럼 성탄절이 뭡니까? 여기도 써 있지만 크리스마스 이렇게 써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크리스마스 이거 뭐예요? 그리스도 미스 아닙니까? 예수님을 예배하는 날. 왜 예배해요? 나를 사랑하신 날.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깊이 있게 예배하고 묵상하는 날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랑에 감사해서 선물도 교환하고 어려운 사람들도 도와주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건 뭘까요? 우리의 감각을 되찾는 거죠. 하나님 나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니라 우리의 감각이 죽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말라기에 보면 하나님이 구약의 문을 닫기 전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3번 하나님 앞에 반항하면서 얘기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했습니까? 이거였어요. 그들의 질문은. 하나님이 우리를 언제 어떻게 사랑했습니까? 이들이 물었던 거 그거예요. 하나님 막 설명해. 내가 이렇게 사랑했다. 아니요. 하나님 언제 사랑했습니까? 그들의 질문은 항상 그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한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사랑한 적 없습니까? 구약성경 줄줄이 보면 여러분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사랑한 적 없습니까? 어렵고 힘들었지만 하나님이 사랑했던 적이 너무 많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질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준 적이 있나요? 이렇게. 왜 그러죠? 자기에게만 너무 집중돼서 있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 바클레이라는 유명한 신학자는 하나님의 사랑은 이렇다. 개인적인 사랑이다. 찾아가는 사랑이다. 오래 참는 사랑이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사랑에 대해서 열거했지만 여러분 신앙생활의 깊이는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씩 확인하고 찾아가는 과정이에요. 아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이걸 찾아가는 과정이고 그만큼 성숙하고 그만큼 감사가 넘칠 수밖에 없어요. 저는 내년에 희년을 맞이하면서도 하고 싶은 거 가운데 하나는 우리 김성환 목사님네 감사 나눔. 제가 말씀드렸죠? 매일마다 100감사 1000번 했다고 10만 감사 하나님 앞에 올렸어요. 매일까지 100가지 감사를 쓴 매일까지. 겹치는 것도 있겠죠.
어떻게 가능할까? 그치? 이분이 백수인가? 아니요. 직장생활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도 틈틈이 감사할 때마다 100가지 감사를 1천일 동안 10만 감사를 하나님 앞에 올렸다는 거죠. 지금도 계속 감사를 쓰고 계시고 그의 삶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좀 찾아 듣고 싶다. 왜 이렇게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려움이 없나요?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보니까 자기의 삶 가운데 세세하게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 도와주시고 도와주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걸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식하고 받아들이고 해석하는 능력이 필요해요. 설령 그게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닐 수 있어도 여러분 감사가 넘치면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생각해요. 지금 저희 삼파아파트에 엘리베이터 공사를 해요. 저희들은 이제 9층이거든요. 너무 감사해요. 우리 13층에 사는 사람 생각할 때마다 막 웃음이 나와요. 우리 9층인데 그냥 걸어가야 돼요. 저희는 우리 규리 쌓임은 뭐 6층이라 편하고 여기 3층이라 그냥 올라가면 되고 9층은 저는 그 중간중간에 그 의자를 갖다 놨더라고요. 그래서 왜 의자를 일하는 사람들 쉬라고 안 했다 했더니 알고 봤더니 올라가다가 힘든 사람들 앉았다 가라고 갖다 놓은 거더라고요. 저희 장애인 주차장이 2개 있는데 공사를 시작하면서 장애인 차들이 주차를 안 해요. 가만히 생각하니까 걸어다니기 못하신가 다른 데로 피난 간 것 같아요. 걸어 올라가면서도 우리 사모님하고 그런 얘기 나눴죠. 우리가 운동을 워낙 안 하니 하나님이 이런 식이라도 강제로 시키는구나. 너무 감사하다. 하루에 적어도 2번, 3번 이상 왔다 갔다 하니까 9층까지 올라갔다 냈다 올라갔다 냈다. 9층 올라가도 조금 숨이 차요. 왜요? 그냥 쭉 올라가면 8층쯤 되면 이런 느낌이 들어요.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 베푸신 은혜들이 너무 많은 것이죠. 여러분 믿음 생활을 하면 할수록 더 좋은 이유가 뭘까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있게 깨닫는 거예요. 없는 게 아니고 더 깊이 있게 깨닫는 거예요.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한 목사님이 자신의 이야기를 썼더라고요. 자신은 40이 넘은 엄마가 자신을 낳았대요. 뭐 지금은 흔한 일이에요. 예전에는 노화가 빨리 되기 때문에 그요 조금만 늙으면 이제 비녀 꼽았어 그랬어요. 머리 허연해지지. 옛날 염색이고 뭐가 없죠. 그러니까 초등학교 들어갔을 때는 벌써 50이 훨씬 넘었으니까 연세가 많이 들으신 거죠. 예전에는 소풍 갈 때 엄마들이 따라왔어요.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엄마 따라오는 엄마들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엄마가 따라올 때마다 늘 친구들이 할머니가 왔다고 놀렸대요. 그래서 자신은 엄마가 너무 부끄러웠대요. 엄마가 안 왔으면 좋고 엄마가 미웠대요. 머리가 허연한 엄마. 그 할머니 같은 그 엄마가 너무 미웠대요. 초등학생들이 볼 때 50이 넘은 엄마는 조금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본인이 초등학교 때 어느 날 아팠는데 보니까 아파가지고 끙끙거리는데 엄마가 계속 옆에서 야 여기다가 차가운 수건 올려주고 그러는데 새벽녘에 일어났는데 엄마가 그 수건을 붙잡고 그대로 앉은 상태에서 자고 있더래요. 그 순간 자기가 깨달았대요. 엄마가 나를 가장 사랑하는구나. 그 이후로 엄마가 너무 좋아졌대요. 그리고 친구들이 뭐라고 해도 한 번도 부끄러운 적이 없대요. 앉아서 자고 있던 엄마. 일부러라도 여러분 자식이 아플 때 이렇게 잠을 자가세요. 그죠? 일부러라도 이렇게 철들게. 요즘은 어떻게 부모님 헌신을 보여줄 길이 없어. 그죠? 얼마나 내가 널 사랑하는지를 어떻게 보여줄 길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의 깨달음은 뭐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알아가는 거예요. 나이가 들어가면서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너무 사랑하시는구나. 내가 뭘 했기 때문에 아니고 그냥 나를 사랑하시고 계셨구나. 이걸 확인해요. 내가 죄를 안 지면 사랑할 줄 아니 그냥 나를 사랑하시고 계시는구나. 사랑하셨구나 원래부터. 이걸 깨닫는 헬리나 아구인처럼 내가 뭘 했기 때문이 아니고 나는 그냥 사랑하시는구나. 이걸 깨닫는 거예요. 이 성탄절에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 나를 사랑해서 그냥 오셨구나. 이거 그냥 깨닫고 감사하는 거예요. 이렇게 감사가 넘치는 귀한 성탄절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123장 찬송가 123